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은 약 6시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지내시다가 약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그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주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시간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절정의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남기셨던 말씀들 중에 7마디 가상 7월이라고도 흔히 말하는 7마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르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과 백성들을 향한 기도예요. 저희를 향하여 그 온갖 죄로 인해서 죽어갈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이미 앞서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었냐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먼저 용서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할렐루야. 용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통큰 용서의 시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요, 죄의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불신자의 삶을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야 될 자를 제가 용서하는 데 약 2년 반, 3년 정도 걸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순탄하게 가던 인생길을 완전히 틀어서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용서하는데요, 짧게는 2년 반, 많게는 3년이나 그렇게 걸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용서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응어러졌던 가슴의 것들이 스르르 녹아져 없어지고 말더라는 거죠. 그러면 저만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상대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요, 만약 내가 하나라면 10, 20, 30, 100, 1000만이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용서해 받아야 될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내가 힘들게 했고 내가 어렵게 했고 내가 시궁창에 처박았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는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100사람에게 용서를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던 그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다 지워질 수 있게 되기 원해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부모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기억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로 가득한 기억들이 채워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한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사건에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정말 그 사람 누구냐를 꼽으면요, 저는요 뭐 여러분은 임의로 막 꼽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람을 꼽고 싶었어요. 바라바라는 사람, 바라바. 빌라도 보고서 모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바라바라는 사람인데, 이 바라바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유명한 죄수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나오는 인물인데, 유명한 죄수. 세간에 죄인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TV만 틀면 죄인들이잖아요. TV만 틀면 얼마나 악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라바예요. 오죽했으면 성경에서는 유명한 죄수라고까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파련치범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유명한 죄수와 예수님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누가?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더 원문으로 말하면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과 유명한 강도 파렴치범과 놓고 저울질해서 누구를 낳아줄 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뉴스거리에 나오는 어떤 사람하고 우리하고 만약 비교한다면요, 우리는요 막 불끈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냐고. 근데 예수님은요, 유명한 강도 바라바하고 비교가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놓아줄꼬? 왜냐하면 빌라도에게는요, 당시 유대인의 명절 때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누구를 놓아줄꼬? 그러니 이때 사람들은 우리 생각 같은 당연히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말하면서, 이 우리가 잘 아는 은혜의 본문들인데, 빌라도의 부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라도의 부인이 저 옳은 사람이라고 이미 증언했어요. 빌라도의 부인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19절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빌라도의 부인이 꿈에도 예수님 때문에 많은 애를 태웠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죄가 없는 옳은 사람이구나. 옳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빌라도도 아무 죄가 없는 옳은 사람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유명 강도 바라바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한 심령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였어요. 빌라도는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바라바는 자유케 했죠. 그러니 그런 자유의 몸이 되는 그 유명했던 강도, 천인공날 강도가 얼마나 그 생명을 얻은 기쁨이 넘쳐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은혜를 갖다 그가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뭐 옛날에 우리 책 소설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런 책의 제목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죽던 그날 밤에 가장 운수 좋은 어떤 한 사람 중에 이 바라바를 꼽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이 성금요일 밤으로 주님께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금요일 밤인데,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와 예수님을 놓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누구를 놓아주랴, 누구를 놓아주랴, 누구를 놓아주랴. 그럴 때 한결같이 말합니다.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예수님이 아닌 우리를 놓아주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죽으시고 우리가 노예임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바라바 같은 사람을 말할 수 있겠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왜 그랬더니 들키지 않은 것뿐이야 라는 거예요. 들키지 않은 것.
우리의 추악한 죄들이, 우리의 탐심의 죄들이, 우리 악한 음란의 죄들이, 욕심의 죄들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게 들키지 않은 것뿐이지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죄 속에서 우리가 건드렸던 것들이 우리 안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는 아니야, 나야 하시면서 십자가 달려 올라가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바라바가 죽어야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바라바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리인 것이죠. 또한 정말 운수 좋은 한 사람을 굳이 꼽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였습니다. 어떤 본문에 보면은 다른 강도들도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요. 강도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막 그렇게 예수를 욕했다 그랬으니까요.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하더라. 어떤 사람들처럼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소리쳤던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막 조롱하고 비꼬 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강도들 똑같이 그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한 대반전이란다. 반전.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2절 보면요, 다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흔히 그냥 세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세 명이라고 많이 나오니까 세 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하는 조롱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해요. 이게 완악한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 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똑같은 죄인 취급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보고 너도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하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기 버려졌다. 버려진 사람. 개를 버린 걸 갖다 유기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버려진 사람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한쪽 강도처럼 그렇게 너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한번 너 내려가봐, 살아봐, 또 그리고 우리도 좀 살려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만약에 우리였다면 얼마나 우린 비극적인 그런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처참한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란 은혜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다른 편 강도예요. 다른 편 강도. 뭐 흔히 좌편 우편 얘기하지만 의로운 걸 얘기할 때 우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흔히 오른편 강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한편 강도는 그 악한 다른 강도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렇게 흉악한 죄인으로서 어떻게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이 사람은 아니야. 옳은 사람이야. 십자가 저 밑에 후에 예수께 돌아가신 후에 백부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한편 강도도 예수님 향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야. 의로운이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기들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는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바라봤고 예수를 그리스도의 구주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역사의 반전이 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지금 같이 죽어가는 처지입니다. 이 사람도 죽어가고 이 사람도 죽어가고 가운데 계신 예수님도 죽어가고 다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노란 은혜죠, 여러분. 저는 가끔 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인종 예배를 드리면서 운명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먼저 천국 가시거들라 우리 주님에게 제 얘기 좀 잘해주세요. 제 얘기 좀 잘해주세요. 천국 가서 주님께 신목사 좀 잘 기억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가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도가
자신도 죽어야 될 것을 이미 압니다. 그럴 때 그가 고백하는 것,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죄인된 나라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담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은혜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현세를 살아가기 때문에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잘 쓰고 좀 더 좋은 집에 좀 더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목표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 뭔만 필요하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는 이 고백처럼 내가 오늘 너를 받으실 거다라는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의 삶은요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자의 삶이었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를 알아보았고 한 사람은 죄 없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주님이 어디로 가실지 몰랐고 한 사람은 주님이 어디로 가실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알아본 사람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자신도 이루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였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던 말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많은 것 행함을 통해서 얻는 것 같았지만, 물론 그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단지 한 게 있다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 하나,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었는데 이 고백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 강도와 달리 저 십자가 밑에 있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또 정말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을 다 행하고 가장 정결하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뭐를 없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강도처럼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값없이 구원의 은혜 주셨다는 이 고백이 오늘 이 강도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강도가 받았던 최고의 축복,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고백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인간의 삶 속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밑에 있는 사랑하는 자에게 내 어머니다 부탁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식된 육적 도리로서 마리아를 향해서 그 아들의 역할을 다 해야 됐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위로의 주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절규는 처참한 그대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위로하시기 위해서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곁에 선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로 그 제자의 집에서 마리아가 여생을 보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젠가 이별이 참 싫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별을 가져왔습니까? 죄가 이별을 몰고 들어온 거예요. 이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가슴 아픈 것이 사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의 헤어짐이나 또 이웃과의 헤어짐이나 친구들과 헤어짐은 고통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나보낸 그 심령 얼마나 비참한 그 자체의 마음이었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위로자로 다가서셔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해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위로자로 같은 은혜 가운데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룻기의 나오미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컸습니다. 룻기에 나온 룻은요, 그 나오미와 절대로 헤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오미와 함께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죄가 몰고 온 이별을 갖다가 무기력화시키기 위해서 주셨던 은혜가 뭡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 번 다시는 우리가 이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싫어 버림받지 않게 하라 말씀하셔도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둬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버렸잖아요. 때로는 부모들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안 버려요. 우리 주의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나오미의 향한 룻의 고백이 뭡니까? 어머님이 거하는 거 나도 거하고, 어머님이 죽는 거 나도 죽고, 어머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이별하지 않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모델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부모 공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십계명의 5번째 인간적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모델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만판에 새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간직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헤아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찢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최고의 고통 속에 지었던 시편 기자 다윗의 시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고백은 가장 큰 절규, 가장 큰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시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주를 찾는 이 은혜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유익입니다. 버림받음입니다. 버림받음. 인간은 누구나 벌을 받아 절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인 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을 버리신 거예요. 고개를 돌리시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을 당하는 방법밖에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온전히 회복된 관계를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셔야 됐던 거예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부터 저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자들에게까지 다 완전히 벌을 받은 거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버림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런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버림받은 그 절규의 고통 소리가 우리의 고통을 대신한 소리였음을 믿습니다. 이 소리들 때문에 버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취하시는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취하는, 누구를 취하는? 죄인된 우리를 취하시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깊이 깨닫는 지혜가 있곤 합니다.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를 향해서 나도 손을 뻗습니다. 품어주는 사랑을 갖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구원받았으니 구원시켜라, 은혜 받았으니 은혜 나누라. 주수이란 분의 찬양 가사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버림받았던 우리가 다시 취함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 보면은 며칠 전에 우연찮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너무너무 예쁜 개를 갖다가 화장실에 버렸더라고요. 화장실에 버렸어요. 그걸 어떤 연예인이 걷어서 키운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개도요 부들부들 떨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입니까? 비극적.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길이었고 은혜 받은 자의 은혜 통로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절규소리를 바꿔서 품어주는 소리로 말해야 됩니다. 내게로 오라라고요. 내게로 오라라고. 그 내게로가 누굽니까? 주께로 오라. 주께로 오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버림받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관계들 때문에 의를 맺었다가 하루아침에 돌아진 것 때문에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혼간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세속에 험한 것 가지고 의를 맺었다가 언제든지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사랑은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유기시키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은요, 다 품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다시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싫어 버림받지 않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는 주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버려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칩니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의 고통은요, 뭘로 대변할 수 있냐면 목마름으로 대변되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은요, 언제든지 목마름으로 대변되어질 거예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목마름이었었습니다. 목마름. 남편을 5번이나 바꿔주고 더 좋은 만족을 찾아 누려보았지만 결국은 아무도 그의 곁에 없는 목마른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있는 여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주님이 우리 대신 목마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재미있게 듣는 동화 같은 성경 얘기라면 삭개오 얘기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요, 많이 가졌습니다. 부유합니다. 당시에 뭐 완전히 기적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큰 부자였으니까요. 근데 정작 겉은 화려하고 겉은 번성하고 했었지만 그 속에는 뭡니까? 여전히 목마른 거 아닙니까? 목마름. 삭개오의 마음은요, 목마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야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갈게 막 그럴 때에 삭개오가 막 뒤집어지잖아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추잖아요. 야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할 때에 주변 사람들은 발끈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냐고 발끈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도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시면서 그와 함께 먹겠다고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들에게 물 한 숟가락 떠넣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마지막 운명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사모님이 올려놓은 이 꺼즈처럼, 이 수건처럼 입술에다가 물을 촉촉하게 묻혀주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들이 하는 게 그밖에 없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게 있다면 숟가락에 물 한 그릇 따가지고 강제로 입 벌려서 입에다 넣어주는 거. 근데 그것도 많이 넣으면 기도가 막히니까 그냥 흘리다시피 쫄쫄쫄 한 방울 두 방울. 그 한 방울 두 방울 때문에 입술만 젖히는 것 때문에라도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말할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예수 없는 인생은요, 그 목마름이 해결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될 길이. 그러므로 그 인생의 목마름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목마름으로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씀하고 있는 그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버렸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흔히 말합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겼이 완전히 쏟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보셨죠? 짐승 잡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잔치할 때 짐승 잡는 거 봤습니다. 돼지를 잡는 거 봤습니다. 돼지를 잡을 때요, 목에다 칼을 대는데 목에 피가 그냥
막 그냥 뿜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거기 피가 아까우니까 얼른 양독이 돼가지고 그 피를 받는다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창에 찌를 때에 고통 가운데 먹지도 드시도 못해서 그렇게 시달렸던 주님께서 창에 찌를 때 그냥 창 푹 들어갔다 창만 나옵니까? 그 순간에 쏟아지는 물과 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유혈이 낭자하다 그 표현을 쓰는 거죠.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여전히 수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피가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대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야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피와 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물이 되었고요, 우리에게 축복의 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으면 우리의 목마름은 채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목말랐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이 예수를 인해서 완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던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쳤던 것처럼 이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쳐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물이 뭡니까? 예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벌컥벌컥 들어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모자람이 없이 다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신 예수님, 다 이루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신 분이에요. 만약에요, 다 이루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다 이루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요만큼도 남겨놓지 않고 다 씻어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고백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죄를 막하게 씻기신 줄 믿습니다. 아담의 죄는 율법을 가져갔지만 예수님의 은혜는요, 율법을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더 이상 율법 피를 쫓지 않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 이루신 주님의 삶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삶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의 인사이트를 받은 느낌이 뭐냐,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633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방법은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자고 좀 더 높은 지위 이루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뭔가라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거기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뭡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주께서 선하게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아들, 딸들을 우리 입맛에 맞게끔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수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입맛에 꼭 맞는 교회로 키우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다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게 뭐냐?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여 허망하고 허탈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도 하나님, 나중도 하나님. 처음도 하나님의 나라, 나중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삶은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다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아닙니까? 나도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습니다. 내 안에 넘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다 이루는 사랑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험하고 헛된 것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한 고백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 뭐라고요? 주님은 분명히 아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면요 우리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악한 자들처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아서 취하는 거죠. 왜요? 육신의 죽음 끝이니까. 악한 자들처럼 막 유리 깨가지고 금도 훔치고 전화기도 훔치고 남의 생명도 훔치고 남의 여자도 남자도 훔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육신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망이 끝이 아닌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생명이다라고 표현해요. 생명.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셨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찬송가 가사에서 따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말씀이었었어요. 우리 강대상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생명과 한번 시작.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은 우리 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죽음 뒤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죽음 뒤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할렐루야. 그것은요 부활에 이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부활을 이루는 과정이었었습니다. 죄의 값을 죽어야 할 모든 죄를 위한 죽음은요 주님이 반드시 하셔야 할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주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거를 1000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젊고 아직 어리니까 나와 상관없는 거 죽음이.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에 그때 이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자고 깨어서 주님 품 안에 있기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자고 깨어서 주님 품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저를 정말 사랑하시던 사랑해 주시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장로님 권사님 부부인데 그 권사님 부분이 지난 금요일날 천국 입성을 하셨어요. 지난 금요일 천국 입성을 이렇게 하셨는데 권사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까지 드린 적 있죠. 거의 10년 이상을 매년마다 우리에게 김장김치 해주었던 권사님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 권사님이 천국 가신 거예요. 췌장암으로 마지막 삶을 마치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 돌아가실 때에 그냥 쿡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아들, 딸들 다 보는데 손자 하나가 군에 가 있는데
그 손자가 휴가 나와가지고 할머니 마지막 보니까 그제서야 눈을 감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저희 작은 할머니도 경기도 포천 이동에서 군생활하던 저에게 토요일 외출증 끌어놨더니 할머니 위독한 소식 듣고 대전까지 달려갔는데 마지막 할머니 임종을 지킨 사람은 2사람인데 목사로 계신 우리 고모님 그리고 목사로 사역하는 저 둘이었었어요. 할머님을 그렇게 오랜 세월 생겨도 큰아버지도 큰어머니도 큰누나도 작은누나도 형들도 아무도 아니었었어요. 대구에 계신 고모님, 포천에 군생활하던 제가 할머니의 마지막 운명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할머니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 축복을 얻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미 하나님 은혜의 품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김기수 집사님, 엄마 천국에 계세요? 아멘. 천국에 계세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장인어른이 또 저희 아버님 천국에 계실 줄 믿습니다. 우편 강도처럼 구원의 은혜 고백했고 훌쩍 떠나버렸던 것 같은 우리 장인어른도 천국에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의 공과 우리의 의로 얻었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또 다시 담대하게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마지막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 해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입만 열면 예수 구원, 예수 구원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생명으로 오신 분이었기에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육신은 사망으로 맞춰졌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살아서 숨쉬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마칠 때 우리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 고백이요. 내 영혼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죽음으로 잠이 들고 영생으로 깨어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들 성경 공부하면 계속 그 고백해요. 마지막 천국 떠날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자는 듯 천국 가게 하시고 깨어날 때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계속 입에다 넣어드려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는 뭐 감이 없잖아요. 뭐 죽음 얘기해도 우리는 뭐 사실 1도 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달라요. 할머니들은. 어제 우리 허길수 권사님 모임에 못 오셨는데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리에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못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주일도 목사님 기력이 없어서 차를 올라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상황 봐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모셔간다 그랬더니. 그런 노인들에게 천국문은요 문 앞에 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가요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그렇게 불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년이다, 오늘 하는 분이 계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임해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도 구원받는다고, 그럼 나도 아버지 손에 내 생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고백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또 여러분 이웃의 구원도 같은 은혜 고백으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던 것처럼 그들의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성금요일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와 탄식 속의 성금요일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걸음이었었습니다. 주님의 가시는 걸음은 넓은 걸음이 아니라 좁은 걸음, 좁은 길, 좁은 걸음으로 나가셨던 그런 걸음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애통해 하시면서 그렇게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떠나갔던 그 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한 구원의 값진 은혜를 갖다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거부하지 않기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로 더욱 담대히 나가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구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